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합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봉사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 교제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가장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그와 같은 의식이 없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로 참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이 서로 교제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나도 참 피상적인 깊이가 없는 주고받는 대화와 교제 가운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섬김이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을 향한 섬김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지체의식이 없이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확인해야 될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겨 나갈 때에 참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섬겨 나가고 있는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봉사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로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교사로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구역에서 또 식탁 섬기는 일로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나갈 때에 참으로 열심히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참으로 언짢은 마음과 불평과 불만과 이와 같은 저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있는가?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잘 드러나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또 신자고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참으로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타락한 본성, 이 죄성, 죄의 본성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무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것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모든 탓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행정이나 또 이와 같은 일에 두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인간의 어떠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일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들이 그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용어는 아주 참 폭넓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는 참으로 외적으로부터 또 전쟁으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승리하게 될 때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나 참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구출받는 일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약시대에 와서도 역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성경 잘 읽어보시면은 여러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구약시대의 배경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용도로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교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로부터 말미암는 그 인생의 비참한 일들로부터 구원받는 아주 근원적인 본질적인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우리들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70년대, 80년대, 1970년도, 70년대, 80년대에는 이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용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사회의 약자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을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므로 마치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칭 오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사회 봉사라고 하는 말로도 얼마든지 사용해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 죄와 죄의 비참한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 구원은 과연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용어로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또 성경을 배워 나가실 때에 이와 같은 참 신학적인 용어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용어로서 화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칭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목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칭의라든지 화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이 화목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구약에 그 5대 제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5대 제사 가운데서 번제, 또 소제, 속건제, 또 속죄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 화목제라고 나오는 그와 같은 용어 가운데서 우리들이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된 이 갈등과 전쟁 사이에 있었던, 죄로 인해서 갈등과 전쟁 사이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것을 화목하게 하는, 참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죄를 용서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화목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이 관계를 해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화되었던 그 요소를 해결해 나가는 그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와 같은 제사가 화목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독생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삼으신 분이 있는데, 그 화목 제물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참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목 제물로 인해서 제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진노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어가 다름 아닌 구속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범죄했다든지, 정치적으로 또 경제사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되고 검찰에 의해서 참으로 구속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 구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은 그와 같은 구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속은 무엇입니까? 구속은 전쟁이라든지 또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오게 되면은 그 노예를 참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되사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종으로 다시 만들든지 그 산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석방하고 해방시켜서 자유와 광명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구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노예의 주인에게 주는 그와 같은 그 대가를 우리들은 속량이라, 영어로 말하면 랜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서도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속량, 속전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다름 아닌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생긴 것인가?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생겨난 시장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속, 속량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참된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십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선언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정죄를 받은 인간이 칭의를 통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 세상 나라 사람으로부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토록 참으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와 같은 칭의를 통해서 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상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또 뛰어넘습니다. 신분상의 변화를 갖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들 개인이, 우리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 자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 성도, 또 신자, 새로운 피조물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신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참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화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화해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이 칭의가 법정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언이라면 이 화해는 참으로 관계 가운데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분열 관계가 있었는데,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싸움이나 전쟁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화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화평이 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또 서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화해자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화해시켜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화평스럽게 평화롭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일이 참으로 매우 힘들어진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등부를 다닐 때에 저를 지도하시던 그 전도사님께서 산상설교를 강해하시면서 그 특별히 팔복을 강해하시면서 너희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참으로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피스를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비로소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친구들과 또 가정에서 또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결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내오다 보니까 참으로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는 쉬운 일이지만은 피스 메이커가 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더욱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나는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도전하고 도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 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거의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한 또 모임에 중진이 되고 또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또 한 노예에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데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반대하는 또 참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그렇게 도전하고 참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분쟁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배리어, 그 장벽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피스메이커로서
화해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잠시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가 그랬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과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장벽들을 다 참으로 가라앉히고 하나 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은 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여러 모양의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 비슷한 것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은 장벽을 무너뜨렸다면은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참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상태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단어 가운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화해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화목이나 화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1절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죄 덩어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 죄 덩어리를 그 죄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옮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그것을 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이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참으로 온전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입니다. 우리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그와 같은 자로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와 같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에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와 같은 참으로 신자의 또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그와 같은 모습을 좀 잘 드러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